우리 구약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구출 계획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계명 중에 이웃사랑과 관련된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살펴봤죠.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한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세션 포인트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무너진 영적 질서 회복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자, 무너진 영적 질서가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이것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을 위한 처방약입니다. 처방전과 처방약은 다르겠죠? 처방전은 그 다큐멘트가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트 자체가 어떤 치료의 효과는 없죠.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처방전이고 십자가는 처방약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봤고요. 신학적 주제는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무너진 영적 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증언합니다. 율법이 기능이에요. 율법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중에 이제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이몬데스라고 하는 유대 12세기경의 유대 랍비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수를 헤아려 보니 613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하라의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가 되겠고요. 이것을 10개로 줄인 것이 십계명이 되겠고요. 이것을 2개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2개로 줄인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이버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로 줄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율법은요. 613가지가 10개로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을 함축하면 2개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구약 율법 613가지에 해당되는 구약 율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절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기법은 우리가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죠. 그 밖에 다른 절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나눌 수 있는 절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죠. 재판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된 법이죠. 리튼 로라고 할 수 있는 성문화된 법이 있는데 재판법인데 이것은 여러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폐역한 아들, 말을 잘 듣지 않는 불순종한 아들은 그 지역의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이 아들은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이 때문에 못 살겠다면 그 아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 오늘날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음식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소는 정한 짐승이고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돼지 고기는 먹을 수 없게 돼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법도 안 지키고요. 제빵법도 안 지키고 음식법도 안 지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절기들이 함유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뭐 크게는 우리가 이것을 다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은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절기법들 혹은 재판법,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되겠는데 여러분 십계명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죠. 물론 이웃에 관한 법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다 이거 중요한 도덕법이죠. 지켜야 되죠. 다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요. 율법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는 아마 이것의 토라 전체를 말할 겁니다. 토라 전체. 구약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좀 더 확대시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613가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계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십계명 말할 수도 있겠죠.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선하다 했어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 중에는 우리가 오늘날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한다면 지킬 것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렇게 이웃사랑에 관련된 이 십계명에 관련된 법을 주시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율법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의 질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의 질서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들이 됩니다. 물론 피조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아담을 들여보내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면서 창조주와 아들의 관계죠.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돌봄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질서예요. 자, 이 창세기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는데 하와를 창조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돕는다 해서 여자는 남자의 헬퍼다,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남녀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차등을 주는 듯한 차별을 주는 듯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인데 반드시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창조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 더 구절을 보면 창세기 2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한 얘기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그러니까 하와는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했어요.
원래 하와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한 몸에 나왔으니까 둘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존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아주 동등한 존재,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아담, 에덴 동산에 창조 질서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창조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 인간이 최초에 지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인간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으니 결국에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거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였던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죄성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내려오는가 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저희 아버지 닮았겠죠? 저희 아버지 누구 닮았을까요? 저희 할아버지 닮았겠죠? 대를 이어서 올라가 보세요.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왜 죄인인가? 아담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 되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 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나무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담은 나무 뿌리에 해당됩니다. 아담은 나무 뿌리에 해당돼요. 여기서 죄가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이건 리절트입니다. 결과예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죄성이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죄들이 파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단어들을 보면은 죄를 짓기 전의 단어들과 죄를 지은 다음에 단어들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질서가 생기거든요. 이 무질서 이전에는요, 좋음이 있었어요. 토부라고 하는데,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토부라고 하거든요. 토부. 그래요. 이 토부가 있는 때, 이 질서가 있을 때는요, 충만했고요, 정복을 했고요, 안식이 있었고, 번성이 있었고,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완벽했어요. 깨어지지 않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인간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돌봄이, 이런 영적 질서가 충만했습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등한 관계라는 영적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한 다음부터 이 영적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나무들을 숨어버리죠. 그리고 속죠. 그러니까 뭐 선악과를 가지고 먹음직스럽다, 지혜롭게만 하다, 보암직스럽다 이러죠. 고통을 당하죠. 영적인 질서, 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다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들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죄를 지면서 살아간 인간의 모습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깨진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9절 사이, 그 뒤에도 31절까지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인간이 영적 질서가 깨진 상태로 내버려 뒀을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기브업,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성적인 문란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피조물을 줌을 주고 더 숨기게 되죠. 26절에 보세요.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자도 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 이것도 성적인 죄죠. 뭐 남자도 또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28절에 나오네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인간은 죄를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부터 해가지고 31절까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장치를 주셨는데 그 브레이크 장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향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브레이크 없이 날개 없이 떨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우리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있죠.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적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앞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계명의 율법을 주셨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람 이렇게 나눠봤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영적인 질서, 무질서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자, 율법이 온전하지 못한 게 문제 아니라 율법을 사람이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겠을까요? 혹시 여러분 다 아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겠어요. 죄요. sin.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 주는 것이죠.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컨트롤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듯이 네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 하는구나.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죄로 인해서 네 인생이 무질서하구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토부, 좋은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안식이 있고 번성이 있는데 이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지니까 네 안에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으로도 숨어버리고 함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런 무질서가 있구나. 이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이죠. 율법이 십계명 중에 이런 좋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처방약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영적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영적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함축할 수 있다겠죠? 요약할 수 있다겠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십자가는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자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 질서의 회복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스스로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십계명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영적 질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만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자, 참고로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전도하라라는 명령 자체가 그 횟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전도에 비해서 그 수치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를 통한 영적 질서 회복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 이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지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십자가의 영적 질서가 회복됐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 10계명 중에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회복됐다면 이거 다 가능한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이 더 온전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그런 죄 때문에 영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 영적 질서를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해서 복음을 가르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율법이 가르쳐주죠.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